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시며 주신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으로부터 1960년 전, 1960여 년 전, 그러니까 주후 64년 7월 어느 여름날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시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주 큰 화재로 로마시가 불길에 휩싸였어요. 이 화재의 사건의 범인은, 불을 지른 방화범은 당시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가 허황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로마시를 재건하겠다. 싹 불질러 버리고 잿더미가 된 로마시를 다시 내 구상대로, 내 멋대로 한번 재건을 하겠다. 그래서 불질러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 길이 없는 로마 시민들이, 성난 그 무리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아무리 로마 황제라 하더라도 그 수도인 로마 시민들의 폭동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의 그 성난, 그 분기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자신이 불질렀다, 이런 계획으로 불질렀다 말을 못하고 예수 믿는 저것들, 크리스찬들이 불질렀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체포하고 죽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칼로 못 베어 죽이고 짐승, 맹수들에게 그 몸을 던져서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이렇게 되죠. 엄청난 핍박입니다. 이 핍박에서 일부 크리스찬들은 예수 안 믿겠다고 배교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돌아가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로마 그 시의 공동묘지 지하에 굴을 파고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부 성도들은 로마 시를 떠나서 다른 곳에 흩어져 믿음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한순간, 한 주간이나 이렇게 한 열흘 지나는 거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되죠. 그러자 일부 성도들이 흔들립니다. 넋두리를 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예수를 믿으면 가시나무에서도 열매가 맺히고 호박이 덩굴채 굴러오는 줄 알았는데 이런 핍박이고 이런 고난이냐? 이 고난이 언제 끝나냐?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들의 흔들림에서 성령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곧 숨고 흩어진 성도들,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 성경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굳게 서세요. 오늘의 우리 상황 역시 고통과 시련과 절망의 늪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세대라고 넋두리를 합니다. 이에서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지요. 과연 예수를 계속 믿을 필요가 있는가? 우리에게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서로 물고 뜯고 너 죽어야 내가 산다면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매도하고 원망하는 이 현실에서 절망과 낙심의 먹구름 코로나19 등에 휩싸여 있는 이 사실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하고 사모한다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까? 바로 1960여 년 전이나 오늘의 우리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1960여 년 전 베드로를 통해서 당시의 성도들에게 선포하셨던 소망의 말씀을 오늘의 우리에게도 다시금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성산인 역시 아직도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리고 기뻐하시는 성산 가족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겐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사실입니까? 무슨 근거로 소망이 있다고 합니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다시금 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오셔서 집중해 주십시오. 먼저 3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 선포합니다. 성도된 성산인마다 그래도 소망을 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소망, 리빙 호프,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죽은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희망이, 소망이 아니에요. 고난과 질병과 죽음의 고통에 직면한 성도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 제목이 있다 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풍성한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거듭난 중생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셨다. 아멘. 그게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질병과 사고와 실패에서 전전긍긍하고 두려워 떨고 울부짖는 것은 죽음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죽음의 맥고비를 넘겨 오늘의 삶을 이렇게 영위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또 염려해 주신 10여 년 전 일을 저는 꼭 마음에 기억하고 담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음은 만사가 끝장입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망, 죽으니까 끝나고 망했다 합니다.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나를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안에서 다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2번 삽니다. 이것을 중생이라 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그러므로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내 안에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다시 살려주신 은혜 안에 살아있는 소망으로 채워주심을 받은 우리 성산 가족 여러분, 말씀의 교훈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의 교훈을 품고 다시 일어서세요. 나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셔서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요.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셔요. 그렇다면 나를 둘러싼 삶의 정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주저앉으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절망의 수렁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사단의 괴계에 항복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믿음에서 세상으로 흘러 떠나려 갈 수는 없다는 거죠. 말씀의 교훈대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다시 살려주시고 기대하시면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그것은 잠깐 후에, 한 달 후에, 서너 달 후에, 1년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사라져버리고 죽어버리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크게 찬송하며 삶을 지켜나가세요. 할렐루야. 2번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 선포합니다. 성도된 성산인마다 그래도 소망을 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 하나님 나라에 간직해 주신 영원한 기업, 유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의 우리 귀에 박힐 대로 박혀 있는 단어, 마지막 단어, 그것은 돈입니다. 경제입니다. 총을 든, 칼을 든 강도가 턱 밑에다가, 가슴에다가 딱 대면서 목숨이 아까우면 돈을 내놓고 돈이 아까우면 목숨을 내놔라.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눈을 탁 내리깔았어요.
강도 얼굴 쳐다보도 안 해요. 손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여기 가슴에 지갑이 있으니까 가져가.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돈통을 움켜줘요. 그리고 그 돈통 지키겠다면서 옆에 막가지가 있으면 그 막대기로, 야구 방망이 있으면 야구 방망이로, 또 무기가 될 만한 것도 아닌 어떤 플라스틱 그런 것을 들고서는 빵. 그래서 죽는 경우가 뉴스에 보도되잖아요. 이러한 우리에게 히브리서 10장 34절 그리고 오늘의 말씀 4절 5절 말씀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교훈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재산을 뺏겼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형편에서 절망하며 믿음에서 벗어나는 배교가 아니라 그 자체를 기뻐하며 그냥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성도된 나를 위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유업, 곧 하늘에 두신 하나님 나라에 두신 영원한 상급을 있게 이어가게 하심을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 더 5절,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보호하셔서 더 크고 더 좋은 구원 주심을 믿음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돈이 부족하다, 재물이 없다, 노후가 염려된다, 나는 병들었어요, 도대체 나한테는 되는 일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전전긍긍하는 분이 있습니까? 말씀은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성도 나를 위해서 영원한 보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를 믿으세요. 세속적인 이해 득실에 일희일비할 이유가 이 믿음으로 없음을 증명해 보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자신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짐승의 입에 머릿감으로 내던짐을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찬송하며 맹수 입에 찢겨지는 그 고통의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죽은 담대함은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앙망함 때문입니다. 우리와는 믿음의 차원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말씀은 계속하여 교훈합니다. 제발 눈을 열어보세요. 마음의 눈, 믿음의 눈, 말씀의 눈을 열어서 나를 부르신 소망을 보세요. 나에게 약속하신 상급의 영광과 풍성함을 보세요.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계셔서 숱한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여기까지 살게 하셨는지를 보면서 남은 시간 그 믿음을 지켜주세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하나님 나라 얘기하냐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는 믿음으로 무장하여 부도난 인생의 두려움과 실패를 이겨내는 성산의 성도로 무장하세요. 할렐루야.
결국엔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장로님 한 분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제가 70이에요. 70년 살았어요. 근데 제 조부님은 77세였고 저의 선친은 84세였으니까 제가 조부님처럼 살면 7년 남았고요. 저희 선친 아버님처럼 살면 14년 남았어요. 70년 살아온 게 비교하면 깜빡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30년, 50년, 70년 살 것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 무슨 목사겠어요? 무슨 믿음 생활 잘한다 하겠어요? 이 말씀은 교훈하는 거요. 하나님 나라를 늘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성도된 성산인마다 그래도 소망을 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 지금 당하고 지금 겪고 어쩔 수 없다 하면서 피눈물을 쏟는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유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심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는 1장에서 5장까지 있습니다. 이 1장에서 5장까지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18번 나옵니다. 그런데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18번 나옵니다. 어떤 교훈이에요? 우리 사람의 삶에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믿음 생활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이 수레바퀴, 두 개의 수레바퀴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고난과 영광이 같이 있다는 거죠.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시련으로, 내가 당하는 시련이 다르고, 우리 김남일 장로님, 최계성 장로님, 우리 박준희 장로님, 김상철 장로님, 최혜숙 권사님 당하는 시련이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예요. 내가 어제 겪었던 시련이 다르고 한 달 전에 눈물 흘리고 가슴 쳤던 시련이 또 다른 거잖아요. 같은 사람인데도.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련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 가지 시련으로 어쩔 수 없이 근심과 슬픔과 고통과 피눈물을 쏟는 일을 겪으면서도 6절 하반절부터 7절 크게 기뻐합니다. 변함없이 믿음 생활합니다. 믿음을 굳게 지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현실에서 삶과 믿음을 더 순수하고 더 고귀하고 더 확실하고 더 강한 믿음으로 단련하시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시련이 없이 어떻게 강해져요? 두 번째, 장차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서는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들, 딸이 결혼했어요. 어린 자녀를 낳았어요. 손주죠. 근데 그 손주가 자꾸 아파요. 또 아파요. 안 아프면 입술 끄트리가 찢어지는 그런 일도 겪어요. 그래,
아빠 그래. 그래서 엄마, 아들, 딸 그 엄마들, 아빠가, 사위가 아이고 애들이 아프다고 염려합니다.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프면서 큰단다. 아프면서 큰단다. 입이 안 아프면 어린애기 때 입을 그대로 가지고 근데 이게 입이 좀씩 찢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어른이 됐을 때 그 큰 입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런 교훈은 아들, 딸들에게 사위와 며느리한테 하면서 정작 내가 겪는 이 아픔에 대해서는, 시련에 대해서는 그렇게 원망하고 못 살겠다고 하는 겁니까? 오늘 바로 6절, 7절 말씀이 그 교훈이에요. 성도는 어두움에 둘러싸일지라도 결코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의 삶을 파멸로 몰아가며 고통을 안기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순수하고 고귀하고 확실하고 강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시련으로 더 순수하고 고귀하고 확실하고 강해진 내게 더 큰 영광의 상급을 주심 때문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요셉이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를 했어요. 모세는 왕자의 신분에서 쫓겨나서 애굽 사람이 가장 천시하는 천민 중에 천민 취급하는 양치기로 40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만일에 야곱이 돌베개를 베는 고통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20년 동안 종살이하는 고통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겠어요? 요셉이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애굽과 그 주변 국가 사람들을 7년 대흉년에서 먹여 살리는 위대한 일을 했겠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 양치기의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어느 곳에 무엇이 있고 어느 곳에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면서 백성들을 이끄는 출애굽의 대지도자가 되었겠어요? 그러므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러므로 안심하세요. 그러므로 힘을 내세요. 세상이 갈수록 어둡고 사는 생활은 이전보다 훨씬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것, 누구도 부인 못하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에서 말씀은 교훈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더 크고 더 좋고 더 놀라운 믿음의 성산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꾸물 아이고 징그러워 하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훨훨 날려고 한다면 반드시 죽음과 같은 번데기 그 상태를 거쳐야 하듯이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허물을 벗는,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하여서 새롭게 거듭나는 강한 자랑스러운 성산인의 삶으로 무장하세요. 성도이기에
성산인이기에 소망을 품어야 한다. 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계획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지금까지 이 힘든 일들, 전무후무한 일들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한 번 더 돌려보세요. 이보다 더한 일도 우리는 겪었고 그 일들을, 그 사건들을, 그 고통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불어넣어 나를 살게 하시고 오늘의 여기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오늘까지 살아왔잖아요. 이제 그만 두려워하세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 나의 고난의 현장으로 달려오고 계신 예수님, 내 인생길에서 내가 지치고 고나고 매일 주저앉아버린 그러한 그 자리에 오셔서 내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새로운 힘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주신 소망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성산교회 설립 70주년을 준비하여 맞이함으로 더 자랑스러운 성산교회를 함께 세우며 이루어 가십시다. 이는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요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도 않겠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쇠하지 아니한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부르면서 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예수님 손에 붙잡혔으니 다시 담대히 일어나서 두려움이나 방황이나 흔들림 없이 찬양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러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말하면서 전도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성도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영광의 소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